그 세계적인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식당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하나가 서빙을 하는데 셰익스피어를 보면서 계속 싱글벙글 웃는 거예요. 너는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싱글벙글 하느냐? 예, 저는 이 식당에서 음식 나르는 게 너무 감사해서 늘 이렇게 웃습니다. 아니야, 음식 나르는 것이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제가 음식 나르는 것이 하찮게 보일지는 몰라도 음식을 나르다 보니까 선생님 같은 훌륭한 분도 뵙게 되고 또 좋은 말씀도 듣게 되니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행복해서 이렇게 웃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년은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갔어요. 식당에서 서빙합니다. 다른 애들 같으면요,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럽고 친구들 눈에 보일까 봐 도망 다니고 그리고 또 우울하고 또 부러워할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이런 아이들을 보면 나중에 보게 되면 어두운 인생길을 살아요. 근데 좀 이런 아이들이 잘 나간 애들 보면요, 철저한 이기주의자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소년은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이 아이는요, 먼 훗날에 아마 사회 한 모퉁이에서 큰 일을 하는 인물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잖아요.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의 가난뱅이.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흉내내는 보통 감사의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어려운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는 그 감사의 부자가 있어요. 오늘 건강하게 살아서 숨 쉬고 있음이 큰 축복이고 은총이다라고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이 고백을 했습니다. 천국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자만이 가는 곳이다라고 종교계 학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다른 골목길에 선 어떤 사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이 서 있는 막다른 골목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첫째는 환경으로 인한 막다른 골목길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적들 앞에서도 흠잡을 것이 없는 무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1200만 페르시아 대제국 장관들 위에 총리가 3명 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은 수석 총리입니다. 포로입니다. 어려서 이 페르시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제국에 포로로 끌려온 어린 나이에 그런 사람이지만은 2인자로 이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된 다니엘, 본토인들이 어찌하든지 제거하려고 조그마한 흠이라도 찾아내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성경을 보면 아무 틈, 아무 허물, 아무 그릇됨이 없는 무흠의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다니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퍼뜨린 소문이 아니에요.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무리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었으니만큼 조금도 과장이 섞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도 당당히 총리직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다니엘을 어떻게 해를 입힐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적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빌미로 걸어 넘어뜨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30일 동안 왕 앞에,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예배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런 법을 왕 앞에 제안합니다. 왕이 볼 땐 기분 좋지요. 나 말고 어떤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사자굴에 죽인다, 집어넣자 했으니 왕으로서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성큼 그 법령 앞에 어인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죄를 지었습니까? 다니엘이 막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했, 제멋대로 신앙생활했습니까? 누구를 해코지했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환경이 주어진 겁니다. 이 막다른 환경 앞에서, 이 골목길 앞에서 다니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권사님이 성경을 읽으신 대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어때요? 우린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환경에 조그마한 마음의 아픔이 생기고 혹은 부부간에 혹은 사업에 혹은 직장에 혹은 교회 안에서 마음에 들지 않고 속상하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잖아. 사람들에게 원망하잖아. 하나님이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예수 믿었더니 지난 1년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죠? 믿으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돌봐주셔서 우리 자녀들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걸핏하면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근데요, 다니엘은 기가 막힌 이 상황 속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서, 환경의 막다른 골목길 앞에서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다가 보면요, 환경적으로 막다른 골목길 앞에 서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환경적인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가정적으로 겪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수요 예배 후 우리에게 협동 목사님이셨던 나유수 목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수원 아주대 병원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나유수 목사님은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 정말 보기 드문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새가족실에 박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나서 2달, 3달 지나고 나서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진 받고 나니까 불치해병, 루게릭병을 얻은 거예요. 근육이 없어지는 희귀병이에요. 지난 4, 5년간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시다가 지난주 월요일에 천국에 가셨어요. 근육이 없어지니까 숨을 못 쉽니다. 근육이 없어지니까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못합니다. 사방팔방에 호수를 꽂습니다. 계속 누워있다 보니까 욕창으로 허리가 다 구멍이 났습니다. 지난 4, 5년간 목사님 본인은 물론 온 가족이 겪어야 할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4, 5년 사이에 사모님 얼굴을 조문하러 가서 뵈니까 10년은 더 늙으셨더라.
위로 예배 마치고 좀 바로 그 조문실 옆 호실에 보니까 8, 9세 되는 어린 남아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엽던지, 얼마나 예쁘던지, 얼마나 포동포동 살이 쪘던지. 그 8살, 9살 된 그 어린 남아가 죽었더라고요. 어린 아들을 잃은 부모들은 평생 어떻게 살까 생각하니까 제 가슴이 다 미어지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일국의 대통령으로부터 혹은 재벌 총수 혹은 세상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온 삶에 대하여 버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기가 막힌 환경 앞에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자굴에 들어갈 만큼 어렵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무 죄도 없는데 모함으로 오를 죽게 된 다니엘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 보게 되면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보다 10배, 100배 더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내 주변 사람은 다 웃고 있으니까 다 팔자가 늘어진 것처럼 보여요. 안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계속 악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망가지는 거예요. 풍랑은 가만 놔두어야 돼요. 환경은 가만 놔둬야 돼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의 갈 길만 갈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풍랑은 잠잠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맨 뒤에 감사하자는 3번 이렇게 한번 외쳐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할렐루야.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따라서 하실까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 앞에서도 감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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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자. 할렐루야. 우리 3번 따라서 우리 합시다. 평생 감사하며 살자. 평생 감사하며 살자. 평생 감사하며 살자. 할렐루야. 환경의 막다른 골목길 앞에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서 있는 막다른 골목길은 어떤 길인가요? 사람으로 인한 막다른 골목길이에요. 근데 사실 사람이 있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못 살겠다는 것은 환경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환경의 막다른 골목길에서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인한 막다른 골목길 앞에서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은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둘도 없는 통역자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합니다. 신임합니다. 의지합니다. 너무너무 아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 열고 기도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법에 다리오 왕이 어의를 찍은 거예요. 왕 앞에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할 때 다리오 왕이 그냥 그것만 보고서 그냥 다니엘도 생각하지 않고 도장을 찍어버렸어. 다리오 왕이 한 것에 대하여 다니엘은 너무나도 서운한 거예요. 내가 하루에 3번씩 절하는 거 뻔히 아는데
왕이 도장을 찍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정적들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빌미로 자기를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는 법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자녀들 앞에 부모님이 욕을 먹고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부모가 손가락질 받고 그런 상황이 될 때 웬만한 자녀들 용서할 수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이 정적들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빌미로 자기를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유대인이잖아요.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나라의 2인자가 됐잖아요. 민족적 차별에서 나온 거거든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유대인, 포로인 네가 주제에 왕 다음으로 2인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민족적 모멸감, 괘씸하기 그지가 없는 거죠. 우리 살다가 보면 사람으로부터 아픔을 겪을 수가 있어요. 애매하게 모함을 당할 수가 있고요. 주는 것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말을 지어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을 도리 악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믿어서 편하게 이 말 저 말 했는데 그것을 약점으로 발등을 찍는 사람도 있고요. 실컷 은혜를 베풀었는데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도 있어요. 살다가 보면 환경에 막다른 골목길은요, 태산 같은 무거운 짐이 누르거든요. 사람으로 인한 막다른 골목은요, 가슴을 빗으로 도려내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요? 10절을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로 사람도 다 이긴 거예요. 감사로 자기 아픔을 다 이긴 거예요. 감사로 환경을 다 이긴 거예요. 감사의 보자기를 씌운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 그들이 아무리 악을 도모해도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고 피해를 입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왕도 섬기고 정적들도 섬기고 백성들도 섬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죄나범하고 못된 짓 하고 모함이나 하고 이런 사람이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막다른 골목길에 서게 되면요, 아이고 내가 죄범해서 그랬나 보다, 내가 하나님께 얻어 터져서 그랬나 보다, 어떻게 감사해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살질 않았던 거예요. 깨끗하게 살았던 거예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잡힐 것이 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나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 다니엘은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로 다니엘이 서 있는 막다른 골목길은 또 어떤 길이었나요? 죽음으로 인한 막다른 골목길에 다니엘 죽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로 들어가서 줄인 사자들로부터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게 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왕까지도요,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 다니엘 어떻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는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애를 썼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그랬는데 이 방백들이 왕이 어인을 찍으셨는데, 왕이 결제도장 찍었는데 어떻게 왕이 다니엘을 살리려고 합니까?
왕도 다니엘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죽는 길 외에는요, 아무런 방법도 길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성경을 다 알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다 막았어요. 다니엘 살았거든요. 우린 다 아니까 이 다니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왕도 못 구해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고 무슨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죽게 되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했어요. 아마 다니엘은 지난 날을 생각하며 감사했을 겁니다. 내가 어려서 포로로 끌려왔을 때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왕이 먹는 고기와 왕이 먹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우상하게 절한 음식은 절대로 먹지 못하도록 성경에 기록됐거든요. 믿음의 어린 소년 다니엘과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는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말자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 먹지 않게 되면 첫 번째 누가 죽어야 되느냐? 그 관리 담당장 환관장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왕이 준 음식을 거절한 이 4명도 죽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환관장이요, 10일 동안 지켜보셔서 우리들의 건강이 이상이 없다면 우린 끝까지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나가겠습니다. 10일 딱 지나고 나니까 모든 소년들보다 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분명히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신앙 양보하지 마세요. 하나님만큼은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큼은 타협하지 마세요. 양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요, 하늘의 지혜를 입혀주셔가지고 이들이 왕의 2인자 3인자로 이들이 등극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 1장 2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환난과 죽음 앞에 서야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도와주셨던 지난 날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포로인 신분의 페르시아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3대에 걸쳐 여전히 2인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난 날을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이러한 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갈 망정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후퇴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 비겁하게 하지 않고 당당히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 거거든요.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다가 좀 손해도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움도 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기뻐요. 다니엘이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오늘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막다른 죽음으로 막다른 골목길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믿고 버텼던 이 다니엘 자신의 신앙을 생각할 때 오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한 거예요. 우리들이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의 병이 든 거예요. 왜 감사할 게 없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감사한데 말이죠. 운전대만 잡으면 감사가 막 저절로 터져나오는데요. 하루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순간순간 여러분들 밤에 누우면 잠잘 자는 거 이것처럼 감사가 어디 있냐고요. 제가 불면증 알아봐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밥 먹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그것도 감사해. 감사 안 한 게 없어요. 지난달을 생각해 보니 모든 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10절에 보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도였어요. 기도는 궁극적으로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죽음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기도는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니엘의 그 기도가 막다른 골목길 앞에서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정신의학에서 스트레스에 태가하면 한스 쉘리 박사입니다. 이분은 내분비학자예요. 이분은 캐나다 분이거든요. 1958년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고별 강연할 때 하버드대 대강당에서 수많은 세계 석학들을 모시고 고별 강의를 합니다. 강의 끝나자마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내려가는데 한 학생이 이 쉘리 박사를 딱 붙잡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자 한스 쉘리 박사가 한마디 합니다. appreciation. 감사하라. 한마디 딱 했습니다. 어떻게 스트레스를,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비결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appreciation. 감사하라. 감사가 이긴다. 감사만이 스트레스를, 근심 걱정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입니다. 감사만큼 스트레스 정화제가 없고요, 감사만큼 강력한 치유제도 없는 겁니다. 세계 의학에서 증명이 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왜 기독교인이 유독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답은 이겁니다. 예수쟁이들은, 기독교인들은 작은 일이나 하찮은 일이나 원치 않은 일이 자기에게 주어져도 감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 네 과학적으로 세로토닌이 펑펑 쏟아진다고 그래요. 세로토닌은 네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로 감정에 기인하는 흥분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사람이 공격적이 돼요. 흥분이 막 일어나면서 아주 공격적이 돼서 말도 막 거칠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거, 이 세로토닌 호르몬 부족해.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감정에 우울증상이 나타납니다. 현대인들은 식사 불규칙, 수면 부족, 햇빛을 적게 찌고 그 다음에 운동 부족으로 대체적으로 세로토닌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이 세로토닌을 무제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으로 인한 막다른 골목길을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린 사람으로 인한 어떤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막다른 골목길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린 더 이상 살 수 없는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혹은 식구, 사건, 사고, 물질, 건강, 이런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막다른 골목길에서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밤새 해야죠. 근심 걱정해서 해결된다면 밤새 근심 걱정하고 그래야지요. 그거는 자체가 무너집니다. 자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감사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을 앞에 선 어떤 사람의 고백은 뭐냐? 그 고백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러한 우리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남은 생이 이 놀라운 감사의 생으로 다니엘처럼 승리하시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여러분이 벗어나시고 해결하셔서 감사의 보자기를, 그 작은 보자기가 아니라 그 큰 하나님의 감사의 보자기로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확 씌워가지고 전부 다 감사로 잠재우고 그 감사로 승리하고 감사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감사로 여러분 천국이 되시는 감사의 대장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한 1, 2분 정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불만이 많았던가요? 뭐가 못마땅해서 그렇게 인상을 쓰고 찡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이 거칠고 말이 무섭고 신경질적이고 짜증이고 그런 지옥생활 무엇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뭐 잘못했다고 걸핏하면 하나님 원망합니까? 우리의 현 주소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부족한 못난 이의 행진 아니었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다니엘이 걸어갔던 길을 결단하고 환경적으로 막다른 골목길이랄지라도 사람으로 인한 막다른 골목길이랄지라도 죽음으로 인한 막다른 골목길일지라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선포하시고 외치시고 붙잡으시고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그러한 나의 남은 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1, 2분 동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어두운 생활을 했습니다. 나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너 어두운 노래를 불렀고 아버지 이 노래는 나의 가슴 속의 노래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노래였고 아버지 하나님의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노래였고 사회생활하면서 노래였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심령은 황폐화되었고 우리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졌고 하나님과 나 사이는 사막과 같이 되었고 내 영혼은 고갈되었고 내 마음의 기쁨은 바닥이 났으며 내 마음의 소망은 완전히 무너졌던 지난날의 나의 어리석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사람 탓하고 부부 탓하고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이 지난날에 아버지 미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이제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주께서 이 일들을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감사보다도 불평 원망하는 세상이고, 우리 가정 들어가 보면 얼마나 가시로 식구들 서로 찔르며 상처나며 피 흘리며 아파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사네 못 사네 하는 가정들도, 감사가 완전히 고갈된 가정들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천국 백성들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선포와 감사의 찬양과 감사에서 나오는 헌신과 감사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소서. 아픈에 손 얹었나이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수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불치의 병이랄지라도 성령의 불덩어리로 말미암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렸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운명이라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홍해가 갈라졌듯이 주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것들을, 가정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올 연말 지나가기 전에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내년도에는 전부 다 해결되어 우리 21세기 성도님이 춤추며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독감, 감기, 몸살, 각양의 질병,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 21세기 성도님들 다 지켜주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성도의 삶을 일으켜주시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12월 17일에 우리 21세기 식구들이 다 출석하는 총동원 주일 되게 하시고, 안미는 우리 가정 식구들을 의시해서 총동원 전도주일, 하나님의 구령의 축제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함으로 주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따스한 가정,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히. 이제는 구원받았기에 온 세상 다 잃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사와 찬양 가운데 흠양하시며 그 백성들을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하심과 전천후 감사의 100% 영이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다니엘과 같이 막다른 골목길 앞에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제2의 다니엘, 제3의 다니엘 우리 모든 식구 다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